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온종일 주님 앞에서 은혜를 힘입고 이 저녁 찬양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머리를 숙여 싸우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히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도 요한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사도시대의 교회 형편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읽은 서머나 교회는 두 번째 교회가 아니라 핍박받는 시대를 아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핍박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모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쉬워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은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연단을 받은 후에 사람들이 맺게 된다. 의의 열매, 천국의 열매지요. 평강의 열매 역시 하늘나라의 평강이에요. 그 열매를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는 겉으로는 유대인의 회당임에 틀림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단의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어떻게 이단의 회당이 됩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사단의 회당, 사탄의 회당에 속한 이들로부터 비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인데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 유대인의 회당되는 서머나 교회를 몹시 비난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그 비방을 받았지만은 서머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7교회 가운데 다른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따라요. 에베소 교회도 칭찬하고 책망을 했지요. 다른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만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만은 칭찬만 받았어요. 책망이 없어요. 무슨 칭찬을 받고 있는 거 하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기를 8절을 보세요.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되,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말씀하여 이른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공급자가, 생명의 원천자가 말씀을 한다. 그러니 너희가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생명을 잃어버려도 염려하지 마라. 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전에도 가끔 그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만일에 북한의 인민군들이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이 앞에서 따발총을 탁 쏘면서 예수 믿을 사람은 그냥 남아있고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내가 5분 시간을 줄 테니까 빨리 이 예배당을 나가라 그런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몇이나 될까? 그러면서 공포를 계속 쏩니다. 이걸 다 죽여버릴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남아있고 나머지는 도망가라 했다면 몇 사람이나 앉아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안 도망갈 거야. 나는 남아있을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교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순교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없이는 순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으로 이것이 끝난다면 나는 순교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밭을 갈던 농부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큰 보석을 발견했어요. 땅에 묻어놓고 땅 임자에게 가서 그것을 팔라고, 내가 사겠다고. 그건 대단히 비싼 땅이라고, 비싸도 좋으니까 내가 사겠다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거긴 보화가 있으니까. 보화가 있으니까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순교자는 이 목숨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이 목숨 10개라도 주님이 만들어서 주실 수 있고 상급으로도 줄 수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죽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인민군 아니라 누가 와서 아무리 따발총을 쏴도 나는 예수를 배신할 수 없어. 난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앉아있을 사람, 여러분 양심껏 이 시간 대답해 보세요. 나는 이 자리에 남아서 죽겠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할 사람 정말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서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교적 신앙을 가진 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생명의 공급자가 말씀하는데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를 낸 교회예요. 순교자를 많이 배출했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부요한 자, 가난하나 너희는 영적으로 부요한 자다. 죽도록 충성한 교회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했어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서머나는 에베소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여기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생겼어요. BC 6년에, 주전 6년에 이 도시가 망해버렸어요. BC 3년에 재건을 했습니다. AD 178년에 지진으로 다시 도시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로마가 건국할 때부터 이 서머나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아주 아첨을 많이 하면서 소위 로마 군들을 돕는 원정군까지 보냅니다. BC 195년에는 로마의 여신상을 서머나에 세워놓고 신전을 세워놓고 예배를 할 정도로 로마의 호의와 보호를 받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황제 숭배가 아주 성황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교회사 공부를 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셔요. 순교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죠. 순교자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폴리캅인데 그 이름 앞에는 반드시 마터, 순교자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순교자 폴리캅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최초의 감독이에요. 그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서 폴리캅이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 공부를 할 때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지만은 그러나 교회사 역사가 시작되면서 폴리캅 순교자가 아주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그 사람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감독이 155년부터 166년까지 서머나에서 감독을 지냈는데 그때에 이 사람이 순교를 당한 겁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자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처음부터 고난을 받은 교회, 고난 중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서머나의 주산물이 모략이에요. 모략을 주산물로 하기 때문에 이 서머나 항구는 모략의 수출지로서 아주 유명한 항구가 되었습니다. 모략은 뭡니까? 죽은 자를 미라를 만들 때 그 속에 넣어서 방부제, 썩지 않게 만드는 방부제가 바로 미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3가지 선물을 들고 왔지요. 하나는 뭐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란 말이에요. 그 모략이 바로 이 서머나에서 나는 그런 약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니 성경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살든 어떻게 살든 그 사람은 박해 속에 있다. 박해를 받으리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당한다고 그랬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는데 그분이 지금 담대하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조금 전에 제가 많은 순교자를 냈다고 그랬어요. 월큰시안, 알비젠, 유고노트 이런 사람들이 서머나의 순교자들입니다. 1920년에서 23년 사이에 러시아가 이 서머나를 점령하고 있을 때에 그때만 해도 서머나에서는 성경을 유통했어요. 사고 팔 수가 있었어요. 러시아판으로 된 성경이지만 성경을 서머나에서 살 수가 있고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권씩 성경이 팔리고 수천 권씩 성경이 팔림에 따라서 교인 수가 증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24년에 러시아 정부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문을 닫고 성경을 팔지 못하게 했고 박해는 점점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1924년에 많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시베리아로 유형을 갔어요. 시베리아로 귀향살이를 떠나게 됩니다. 진정한 박해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는 AD 100년인데 지금 훨씬 지나서 1924년에 와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사람들은 그때부터 안타까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공급자이니 목숨을 버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어도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바로 다른 시대에 이루어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도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를 연상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박해 시대를 연상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읽어보시면 초대 교회 2세기, 3세기, 4세기까지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이단으로 섹타리안 그룹으로 이 세상에서 있어서는 안 될 거짓대처럼 아주 아쉬운 그런 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절을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 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누가 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뭘 안다고 그러십니까?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거니와. 주님께서 알고 계셔요.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환난과 비방을 당하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데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우성을 치고 때로는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은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보고 계시고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환난과 궁핍을 네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니 이 말씀에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환난을 당했습니까? 궁핍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로 받으시기 원합니다. 서머나 감독 폴리캅이 순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사에 이미 기록이 됐고 그것은 역사에 잘 알려진 말이 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교회에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네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다 뺏어가잖아요. 핍박하는 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다 예수 믿는 사람 거 뺏어갔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 거 다 뺏어갔잖아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정말 거짓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10일간 고난을 받을 것이다. 참 이상한 얘기입니다. 10일간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온 말인지 10일간 고난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고난은 한정된 날이 있다. 영원한 고난이 아니에요. 10일간만 고난을 받을 거예요. 잠깐 동안 고난이 온다 그 말이죠.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10일간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은 고난이 우리에게 오긴 오는데 가령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어요. 몇 년간? 300년 동안. 로마가 기독교를 아주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데 300년 동안 박해를 했어요. 그 중에 제일 심한 박해가 네로의 박해예요. 네로는 제가 로마 시내를 불질러서 새로운 도시로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그 불질른 것 때문에 네로가 공격을 백성들로부터 받으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불질른 거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그 화재의 원인을 돌려서 기독교인을 그때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든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찬식을 기독교인들이 하잖아요. 피를 나눠 먹으면서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하면서 성찬식을 뛸 때에 와서 경찰들이 담 너머에서 그걸 듣고 있다가 이놈들이 벌써 흡혈귀로구나. 요거 흡혈구, 요거 인간을 남아두면 안 돼. 이건 다 죽이자. 그래서 기독교인은 방화범, 흡혈귀, 아주 귀신이에요. 흡혈귀, 귀신으로 생각해서 이걸 다 죽이라 해서 기독교인들이 300년 동안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신자들은 가난, 또 가난해졌어요. 정말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기독교인들은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이때의 기독교인들은 다른 생각 안 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했어요. 가난한 예수님이 땅 위에 오시어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떨어져서 인간 중에 최악의 상황에서 사시지 않았습니다. 서머나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은 고난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네 환난과 네 곤고를 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이 몰수되고 재산만 몰수됩니까? 때로는 국가에서 추방을 당해요. 예수 믿는다고 재산 몰수되고 또 국가에서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추방을 시킵니다. 가난해지고 이런 환란이 계속 다가올 때 이것이 열흘 동안만 계속된다. 참 이상한 말이에요. 고난받는 사람들이 어디서 위로를 받을 길이 없어요. 아무 위로가 없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당한 고난을 알고 보고 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순교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왜? 생명의 원천자,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지금 약속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난하나 주님은 부하십니다. 모든 것이 보는 입장, 견해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지요. 17세기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 교회가 심한 박해를 가톨릭으로부터 받았어요. 종교개혁은 16세기 일어났는데 17세기에 프랑스 개혁교회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 엄청난 박해를 받는 개혁교회 교인들을 가르쳐서 유그노라고 합니다. 유그노라는 말은 거짓대라는 말이에요. 거짓대. 유그노. 이 말은 규익수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온 말인데 기독교인들을 거짓대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뭔가 하니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재산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살 집도 없고 머무를 곳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망보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하다가 저쪽에서 망보는 사람이 휘파람 획 불면은 마차에다가 싣고 막 도망가고 뛰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가면 그 유적을 우리가 다 구경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프랑스 개혁교회입니다.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던 곳이에요.
기독교인들을 하대하는 말로 만든 말이 유구노라는 거짓되라는 말인데 지금까지도 유구노라고 그럽니다. 프랑스는 아무래도 가톨릭이 더 많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아주 천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은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미소를 본 사람이 인간의 우거지상을 가지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실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를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셔요. 우리는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기아 교회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그런 교회인데도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네가 얼마나 벌거벗고 얼마나 가난한 걸 네가 모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대조적이죠. 서머나 교회는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부자라고 그랬어요. 넌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부자다. 너는 유대교가 사단의 회당을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넌 부자다. 하나님은 가난한 교회를 부자되게 하시고 부자된 교회를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유럽을 가보셨어요? 유럽을 가보시면 특별히 영국 교회를 가보시건 독일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이나 독일이 얼마나 기독교가 왕성한 곳이 아닙니까? 종교개혁 때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가 생기지 않았어요? 잔 락스라는 사람이. 근데 지금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돌집으로 엄청나게 세워진 그 돌집을 세일 판매할 테니까 이 돌집 사가라. 예배당 판매가 나와요. 그러면 한국 선교사들만 사는 게 아니라 모슬렘들이 사갑니다. 그 웅장한 예배당을 에딘버러의 제일 중심부에 있는 그 예배당을 모슬렘 교도들이 사다 모슬렘 모스크를 만들었어요. 그뿐입니까? 백화점을 만들고 박물관을 만들고 별짓을 다 해요. 지금 교회당이 막 팔리고 있어요. 그것도 얼마로 팔리나? 아주 싸구려로 팔려요. 한국 사람들이 이때라 해서 한국 교회가 많이 생기는데 한국인이 있어야 뭐 교회도 생기죠. 그러니까 운영도 안 되는 이런 교회 세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집으로 지어서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가난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피부를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실상은 내가 궁핍한 자가 아니라 내가 부자라.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짓된 자들이 너를 비방한다. 우리가 비방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실상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을 갖고는 있지만은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모임이라 그 말이죠. 19절 말씀이에요. 유대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백성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타락을 했어요.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유대인입니다. 랍비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외식자, 위선자로 주님의 책망을 엄청나게 받았지요. 그 말은 뭔고 하니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을 지옥에 던지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 몸을 죽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을 함께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핍박은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은
내게서 생기는 게 아니라 밖에서부터 오는 게 핍박이죠. 그러나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내부에서 내 안에서부터 생겨지는 것이 신성모독죄입니다. 경건한 혀의 위협이 바로 신성모독죄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소모나 교회 안에 사단이 그의 졸개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소모나 교회는 순교자를 많이 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지금 소모나 교회에 순교자를 낸 교회에 그 졸개 마귀떼를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말했죠. 마귀와 사단은 같은 말이에요. 사단은 마귀의 대장이에요. 마귀는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졸병. 그러니까 마귀가 들끓는다 하면 사탄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사탄이 안 와도 마귀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귀가 전능자가 아니에요. 가령 부산에서 역사하는 사탄이 서울에서 동시에 역사를 못해요. 전지전능하지 못해요. 무소부지하지 못해요. 마귀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졸병들을 많이 해서 사탄은 졸병들을 여기저기 투입을 시켜서 여기서 마귀가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고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 중에 신성모독을 하는 그런 진리의 대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것은 자칭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유대인이고 그런 사람들은 마귀에 해당을 받는 사람들이다. 복음이 이방에 퍼져나갈 때에, 이방 나라의 복음이 확산되어 나갈 때에 유대인들이 몹시 불쾌했어요. 이방인을 전도했는데 이방인이 할례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들 생각에는 할례는 선민의 표징으로 봤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유대인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데, 이방인은 본래 할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례를 안 하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핍박을 또 많이 유대인들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7장 12절에 있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주신 할례도 거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7장 16,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에 있던 계명, 그것은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는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율법을 적용하지 말고 율법에 얽매이지 않도록 율법으로 괴롭히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5장에 최초의 교회 총회가 모였어요. 각 지역의 교회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합니다. 그 총회하는 이유가 뭔고 하니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방인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줘야 됩니까? 안 줘도 됩니까? 하는 거 가지고 교회마다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에 사도들이 무엇을 결정했는가 하니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너희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피, 그리고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피하라. 요 네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요 네 가지는 율법대로 지키는 것이 좋다. 요 네 가지를 예외로 하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제1차 교회 총회에서 결정한 사건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고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느니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졸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만으로. 행위 구원이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무슨 선한 행위를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참 신자는 율법의 노예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처에 11조까지 바치는 사람들이 율법을 무시할 수가 있나요?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복종하기 위해서 노예가 될 필요는 없다. 가령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우리가 지금 성수합니다. 주일 성수하지요. 그런데 아직도 제7일 토요일을 성수하는 제7일 안식교,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신 날도 주일이고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처음 인정하신 것도 주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주일에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 나는 율법주의라고 구약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으니까 그걸 강조하지 말라 그 말이죠.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참 성도는 사탄의 회에 있는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들과 속하지도 않고 그들과 야합하지도 않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사탄의 회에 속한 사람들과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무슨 일을 같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대로 한국의 모 교단, 어느 큰 교단이 그 교단에 침투해온 이단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참 엄청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까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단을 이단이라고 정해서 쫓아내야겠는데 잘못하면 자기가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총회장이 난 이 사회 못해, 사회 안 하기로 하고 도망갔어요. 총회장이 사회라니 누가 합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부총회장 보고 하니까 부총회장도 나도 총회장 아니야, 부총회장이야. 그러면 미룬 거예요. 서로가 밀다가 이게 어려워지니까 임원들이 그 이단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이단을 인정해버리는 이런 일까지 생겼어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라면 큰일 날 아닙니까? 사탄의 회와 야합하지 마세요. 사탄의 회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 내 허영을 채우기 위한 교회가 된다면 이것은 참 교회가 아니지요. 10절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장차 고난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이면서 동시에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면서 장차니까 예언이면서 동시에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다 그 말이죠. 뒤에 주님이 계시단 말이죠. 주님은 자기 백성이 당할 고난을 미리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미리 대비하고 계신다. 자기 백성이 직면할 모든 상황을 주님은 정복하실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분으로서 고난을 받는 사람을 두려움 없이 건지실 것을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옛날에는 순교자들을 화형 틀에 큰 나무를 해서 나무에다 매달아서 밑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나무가 타오르면서 순교자가 화형을 당했어요. 그 화형식을 중세기에 많이 했어요. 그 화형 틀에서 타오르는 불꽃 밑에서, 불꽃 위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이 약속은 모든 환경에서, 모든 위기에서 주님은 우리의 그 안타까움과 우리의 현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약속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망상적인 그런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해요. 악이 덤벼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올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의 손을 펴실 겁니다.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위해서 우유병을 준비하듯이 준비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밀 터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네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니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아니, 다시 말해서 내가 알고만 있을 것이 아니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노라. 참 이상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에 모자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채워주겠다는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는데 세 가지 면에서 고난을 받으셔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어떻게 받으시는 거예요? 첫째로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모든 피조물,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받는 고난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을 위한 고난입니다. 내가 받을 그 자리에서 주님이 대신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세 번째로 인간으로부터 고난을 받으십니다. 이것은 아직 완성이 되질 않았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주님이 고난 받으시는 것은 지금도 계속 받고 계셔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고난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 아직도 인간으로부터 주님은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도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도 고난을 받고 계시지만은 그의 성도들로부터, 그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고난받게 하시는 사람들은 가짜들이라고 말이에요. 가짜 신자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 욕되게 하고 주님을 더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그 남기신 고난을 내가 채우기를 원한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기독교를 욕하거나 예수님을 힐난하면 여러분 그대로 듣고만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방어해야겠죠. 그건 아니라고, 당신이 잘못 알았다고, 그건 아닙니다라고,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일본 시대 때에 일본 귀신을 섬기라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과 중국을 점령했을 때 중국의 남경도 점령했어요. 그리고 중경을 하나 빼놓고 거의 다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점령을 했는데 평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신사참배를 강요하는데 일본 귀신 아메데우스 요미가와라는 이 신을 섬기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강요를 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서울에는 혁신회라는 게 생겼고 그리고 평양에서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생겼어요. 이 평양에서는 기독교 화목회, 기독교 화목회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에 있다가도 일본 경찰에 갔다가 또 이쪽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독교의 모든 인포메이션을 일본 경찰에 갖다 주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가 지금 신사참배를 거부하라는 설교를 했다. 이 인포메이션을 찾는 그것이 기독교화 목회라고 하는 이런 단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일을 이루어낸 겁니다.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누군고 하니 죄송하게도 목사님이었어요. 목사가 이쪽에 와서는 목사 노릇하면서 저쪽에 가서는 간첩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평양에 많은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그때 살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서울에서는 혁신회라는 것은 교리적인 혁신이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구약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 예언을 한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메시아를 예수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혁신회가 가르친 교리예요.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평양과 서울, 우리 한국을 완전히 휩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믿음을 흔들리려고 하는 시험이 일어납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 10일이 나오죠.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먹고 있었지요. 그때 다니엘이 아니다. 우리는 왕의 진미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물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세속사회에서라도 우리는 유대교 신앙을 지키자 해서 이걸 거절한 겁니다. 물과 그리고 채소만 먹기로 작정을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물과 채소만 열흘 동안 먹어보고 얼굴이 채채해지면 우리가 너희에게 항복을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그런 줄 알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고 왕이 주는 진미를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더 윤택한 얼굴을 갖게 된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10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기한이 100일, 1000일이 아니에요. 10일이라는 말은 짧은 일수라 그 말이에요. 300년도 짧은 일수예요.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핍박이 온다는 말이에요. 몇 사람을 내가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말은 환난의 크기가 첫 번째 온 것, 두 번째 온 것, 10번째 환난이 올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환난이 계속 오되 그것이 영원한 환난이 아니고 기한이 정해져 있다. 환난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중단을 시킬 것이다. 지금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다면 그는 죽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고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개인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어진다는 말은 상급이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분명히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생명은 신실한 사람에게 주는, 믿는 사람에게 주는 상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을 다 받았지요? 그 생명은 여러분에게 주는 상급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영생은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십니까? 믿지요? 우리는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같이 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것은 상급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상 받아보셨어요? 다른 친구들은 우등상도 받고 총장상도 받고 뭐 교장상도 받고 하는데 나는 개근상도 못 받고 아무 상도 없다 그러면 그 부끄러워서 졸업식 안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날에 주님께서 상 주시는데 저 사람 교회에서 열심히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야 했는데 아무 상이 없어요. 그 부끄럽지 않겠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그때 씌워준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상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에 처한 순교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순교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충성하다가 죽는 것을 개의치 말고 생명의 공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감사하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복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생명의 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건 잘못 번역한 거라고 제가 지적을 했더니 아니라고, 우리도 생명의 면류관으로 고쳤다고 딱 지적했더니 아이고 미안하다고, 이거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생명의 면류관이지 관이 아니에요. 관은 올림픽에서 쓰는 관도 관이라고 면류관이라고 하죠. 그것도 올리브 잎으로 만든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올리브 면류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그가 몇 살에 세상을 하직했는지 아십니까? 49살 때. 이 가운데 49세 되시는 분 계실 거예요. 49살, 50도 안 돼서 순교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43살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젊었을 때 순교하는 것을 오히려 향기를 더 바라기 때문에 기뻐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백합화가 다 시든 후에 땅에 떨어지면 그 쓰레기통에 쓸어 넣느라고 정신이 없죠, 사람들이. 백합화가 향기가 바랄 때 떨어지면 그 꽃을 내도 집어다가 방에다 꽂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향기가 있는 그 나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교를 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한 이 주기철 목사님, 그가 땅에 떨어지면 향기를 더하게 할 것이라고 그가 그렇게 좋아하더니 마침내 옥사를 했어요. 5년 동안 옥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가 옥에 있다가 나왔다, 또 감옥에 들어갔다 또 나왔다 하는 걸 몇 차례 했어요. 그때마다 그의 부인 오정모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은 두 번째 결혼한 분이에요. 주기철 목사님하고. 그 당시에는 해로하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아기 낳다 죽기도 하고 젊었을 때 죽은 사람이 많아서 대개 재혼을 많이 했는데 이북에서 피난 온 목사님들 중에 재혼한 사람들이 아주 수두룩해요. 그런데 그 이유는 그런 우리나라가 많이 부인들이 일찍 죽었었어요. 그런데 이 오정모 사모님도 재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오니까 마구 욕을 했단 말이에요. 당신 순교자가 돼서 나오기를 온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다 당신만 쳐다보고 있는데 살아서 걸어 나오다니 다시 감옥으로 가라고 소리를 질러서 감옥으로 다시 갔어요. 결국 감옥에 가서 죽었는데 해방이 돼가지고 정부에서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 애국자라고 해서 포상을 내렸습니다. 메달을 주고 상금을 가지고 정부 고관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 사모님 대신 오정모 사모님이 거절을 했어요. 내 남편 주기철 목사님은 나라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 외에 일본 귀신에게 절하지 않기로 하다가 죽은 사람이니 이 메달을 받을 수가 없고 이 상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 당시에 계셨던 산정현 교회, 평양에 그가 목회하던 산정현 교회 교인들이 사모님이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땅을 사서 주자 해서 땅을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재직회가 결정을 해서 땅을 사려고 땅을 보러 다니는데 오정모 사모님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나는 땅도 필요 없고 아무 문서도 필요 없다. 나는 오직 주님만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서 땅 주는 것도 거절을 했어요.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권사 안수식, 스테반의 우리 집사 안수식, 장로 안수식 할 때 안수한 다음에 제가 여기 가운데 서서 여러분과 악수할 때 돌아가면서 악수례를 하잖아요. 제가 지금도 그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나도 그 말을 같이 듣고 나도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아멘하고 다들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면 이건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상장도 거절하고 모든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오직 내게는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평양 산정현 교회는 유명한 교회지요. 우리 남한에도 산정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교파마다 몇 개씩 있어요. 근데 그 산정현 교회에 방인숙 전도사라는 분이 있어요. 방인숙 전도사는 주기철 목사님이 5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교인들이 목자를 잃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 전도사님은 교인을 이잡듯이 한 집 한 집을 얼마나 정성껏 신방을 했는지, 주일날 설교할 사람도 없는데도 교인 신방을 통해서 교인들을 꽁꽁 묶어놨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나고자 안 생기도록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지 이 방인숙 전도사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 되었습니다. 신방만 잘하신 것이 아니라 충성을 다했습니다. 경찰이 그를 끌어다가 조사를 했어요. 왜 너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느냐? 우리에게 잘 협조만 하면 너를 조용히 석방시켜 주겠다. 그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그때 그는 한마디로 거절을 했어요. 나는 죽도록 주님만을 사랑할 것이고 주님에게 충성을 할 것입니다 해서 1950년 6월 24일 6.25 전쟁 바로 하루 전에 총살을 당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김인석 목사님이 쓴 주기철 목사 순교사화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결론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백인숙 전도사는 조선의 딸이면서 하나님의 딸이다. 진정 조선의 딸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을 맺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신사참배를 한 것은 아니지만 조선의 의기를 드러냈고 하나님에게 충성을 한, 끝까지 하나님만 섬긴 위대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것이 성경의 말로 우리의 암기력을 위해서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다 서울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죽었다가 살아나는 생명의 맛을 본 사람이 이렇게 순교자가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생명의 맛을 본다. 우리는 본래 죽었던 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그랬죠. 죽었던 우리가 지금 다시 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한 사람이에요. 다 다시 산 사람들인데 이 생명의 맛을 우리는 맛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1절 말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참 어려운 말이죠. 사망이 두 번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한 번 낳고 두 번 죽는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머니 복중에서 한 번 낳고 첫째 사망을 죽고 또 두 번 죽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 낳고 어머니 복중에서 낳고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두 번 낳고 그리고 한 번 죽으면 돼요. 그래서 첫째 사망, 첫째 부활은 첫째 부활, 여기에 살아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는 둘째 사망을 안 받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죽어도 살아도 무엇이든지 죽기까지 주님에게 충성을 할 것이고 생명의 맛을 본 사람만이 주님을 위하여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것입니다. 로마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한 소년의 얘기가 지금까지 교회사에 전설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아버지와 함께 이 소년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갔어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경기장에서 야수들의 갇혀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야수떼가 가운데 몰려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먹으려고 한 걸음씩 덤벼들고 있습니다. 문이 열렸고 굶주린 사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소년이 외쳤습니다. 너무 겁에 질려서 아빠, 내가 저 사자들을 다 해치워 버릴까요? 용감한 소리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는 팔로 소년을 안아주면서 그리고 눈을 가리우고 하는 말이 소년아, 보이지 않는 그분을 바라보아라. 눈을 가리우고 하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아라. 네가 안 보일 거야. 그런데 그분이 너와 함께 계신 걸 보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승리자가 되어야 하기 위해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살기도 죽기도,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죽기도 해야 됩니다. 죽는 것은 잠자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죽어야 영생에 들어가거든요. 영생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니라. 담대하게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왕국설은 이게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이 뭔지 우리가 이미 설명을 자주 들었지만은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천년왕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교자를 배출한 서문학교회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약속으로 주셨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사오니 주님을 의지하고 믿사오니 주여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승리의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손목을 잡아주시고 팔을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가 망하고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터이니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임을 믿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사오니 주여 서울교회 성도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도 죽기도 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